보세요, 마귀 있지요. 우리 속에 이걸 뽑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지혜는 이미 뿌리부터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를 깨어가지고 죄를 아름답게 보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땅의 지혜는 자꾸만 사탄이 여러분을 꼬시는 겁니다. 어떻게 꼬시느냐면 죄를 아름답게 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하도록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에는 서로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마귀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적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깨트리는 그 지혜를 가져야 사람이 온전해지고 경건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철학적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지 않고 히브리적 배경을 통해서 바로 성경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지혜를 갖는 자는 구별된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결국은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혜를 가진 자가 되면 바로 천사들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뭐 때문에 송축하라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보세요. 너희는 지금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바로 너희여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 그래서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낭망하고 갈등하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에 너는 시름을 앓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면 너는 넘어서라.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면 너는 벗어나라. 말씀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시공간의 그 배경이 너를 보호하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너희들이 있는 곳에는 내가 항상 24시 너와 함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너는 부지런히 바꾸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을 너의 입술이 파수꾼이 되면 끝나는 것이다. 너의 입술이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있게 되면 누구도 틈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만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입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면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루가 즐거워요. 24시가 행복하고. 왜냐하면 문제는 시작이니까. 갈등도 시작이고 모든 게 바로 그런 것들이 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되고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잠잠하고 조용한 이유는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서 그래요. 잠언서 18장 21절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행복해할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좋은 혀에서 나와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창세기 3장 15절로만 먼저 시작하면 여러분의 혀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축복과 이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샘이 한 구덩이가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앞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내 속에서 나온 것, 내 속에 악이 있는 것, 그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고 빨리 진실을 찾아서 뭐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받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마귀의 지혜, 강한 자, 마귀의 지혜를 꺾어버려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게 된다. 이건 여러분 정말 꼭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즐거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거의 사람들 논리 속에, 생각 속에, 불신앙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갈등 속에 하루를 보내지 저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나는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절대 불신앙 안 해요. 하도 빨리 바꿔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요 즐거워지고 겸손해지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결단력이 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악을 너희는 인정하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흑암을 반드시 결박하고 사탄의 그 근원적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하나님을 분명히 너에게 축복할 것인데 찬양을 해놓고 불신앙하고 찬양을 해놓고 딴짓하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바로 감격 속에 구원 속에 신분 속에 있으면 참 행복한데 이것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강한 자가 여러분을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실수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 문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6절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24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욥기 28장 28절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면 거기에서 모든 지혜와 보화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을 그 아빠로 내가 경외하고 그 아빠를 사랑하고 그 아빠 안에서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지면 거기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거짓 지혜는 이런 것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일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신앙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열매가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지혜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그 지혜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멸해야 돼요. 창세기 6장을 멸해야 되고 창세기 11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방을 받아야 이 바벨탑 문화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 문화에 걸려들면 맵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가 가르쟁이가 다 찢어지고 모든 것을 다 안주감으로 여러분이 잡히는 거예요. 이미 땅에 기득권자들이 있잖아요. 건물에 기득권자들이 있고 이미 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뺏으려고 그래? 유일하게 그걸 뺏는 길은 그들에게 복음 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그 머리로 뺏으려고 하니 그건 응답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전략에 걸려드는 거지. 이미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그것을 여러분이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깔끔하게 갈대우르를 떠나버리지. 안 그래요? 깔끔하게 문설주와 인방에 여러분이 예수 피 발라서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되면 그들이 눈치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헛지랄하다가 다 빼앗기는 거 있는 것까지. 어려서 땅 따먹기 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금 그려놓고 발로 얹게 해갖고 딱 차서 딱 떨어지면 이렇게 한 뼘 가져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갖는다면 해야지요. 이미 바벨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걸 여러분이 뺏는다. 불가항력적 재앙입니다. 어떤 분이 나하고 살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고 어떤 과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20년을 헌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이름 부인 이름으로 해놨는데 이게 그 남자가 변호사를 통용해서 빠져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계약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밥만 죽살나게 해줬는데 헤어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그 이후부터는 된장찌개를 그렇게 진실하게 안 해줬다네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남자 이름으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무엇이든지 다 성실하게 해주질 않았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헤어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각서 쓰고 또 헤어지기로 약속했는데 반의 재산은 받을 줄 알았더니 개털인 거예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지혜는 마귀의 것이다.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마귀의 지혜는 욕심과 살인과 거짓과 분노와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내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면 뭔가 물질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혜가 없어서 20년 전에 그냥 자기를 잘 지키고 그리스도하고 있었으면 지금쯤 아마 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갖고 있을 텐데 다 빼앗겼어요. 보톡스도 좋을 때 집어넣어야지 나이 먹어서 집어넣어봐야 주름 그대로더라고요. 우리는 지혜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많은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없으면 절대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지혜가 굉장히 눈부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무한한 지혜를 가져 그렇게 잔인무도한 남북전쟁을 끝마치게 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귀족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 민족들이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사람이 개인이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그 가정도 어느 날 다 박살 나버리는 겁니다. 만일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서 개인들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람이 꼬라지가 참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특히 교역자가 영적 싸움을 개인에 안 해보세요. 주둥아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실제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모든 이 사람의 개인의 영적 변화는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굉장히 뭔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싸움 놓친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은 열매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항상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전혀 교역자가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고 실족하게 한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 심지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눈 알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없다면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못 도와주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결혼합니까? 상대를 도우라고. 그 정신이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해놓고 지가 임금처럼 하고 아니면 지가 공주처럼 살으려고 하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지요. 해피바이러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멋있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가져야 참 멋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지혜의 대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자꾸 상대에게 사람을 도와줘서 화평을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화평을 심었더니 의의 열매가 거두느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해줬더니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게 참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지혜를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항상 화평을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화평을 심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심은 게 없잖아요. 전도를 위하여 심은 것도 없고 세계복음화 심은 것도 없고 그냥 오직 내 새끼 요것 하나로 했는데 그걸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내 새끼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 때문에 생을 걸고 먹지 않고 창자가 붙을 만큼 그렇게 찌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너 많이 굶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제 자식 하나가 있었어. 그놈한테 모든 것을 주니라고 그렇게 많이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이거였는데 네가 네 거 남겨놓고 있어서 주질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구원자, 구원의 아빠 아버지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줄 것을 또 따로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에게 온 것은 여러분이 다 쓰고 가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 안 믿는지. 아버지가 구원을 주셨으면 그분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지혜의 대변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빛을 선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들로서 선행으로 자꾸 자신이 표출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악한 일들만 자꾸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자꾸 악한 일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거짓 지혜는 거짓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죄 짓는 지혜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자꾸 죄 짓는 생각, 이런 변태적인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죄는 자꾸 여러분을 꿰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점점점 수준이 높은 어떤 지혜스러운 사람처럼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점점점. 그리고 사람이요, 근육이 딱딱해져요. 여러분의 눈가의 근육이 딱딱해지면요, 마탱이 곧 가는 거예요. 불화살 맞는 거예요. 눈 주위의 근육이 부드러워야 불화살이 날라오는 것도 순간 피하는데, 이 근육이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이게요,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인생을 산다면 먼저 거짓 지혜에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자꾸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진짜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가 부를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는 인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왔다라는 절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낚시를 하러 왔더래요. 그래서 나는 낚시가 참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함께 배를 타고 낚시하는 바다로 좀 안내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첫 마디가 장가는 갔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 하는 말이 철학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그 교수가 한참 웃더래요. 그러더니 또 당신은 지리학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인생의 2분의 1을 당신은 잃어버리고 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천문학을 아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인생의 4분의 3을 이제는 당신은 상실하고 사는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고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니 배가 갑자기 뒤집어졌다네. 그래서 그 총각이 물었대요. 막 그 교수가 허우적대길래 수영을 할 줄 아느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당신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라고. 우리는 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참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언제 어느 때 쥐레밭을 밟을련지 풍랑을 만날련지 불화살을 맞을련지 예측불허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 근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비밀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참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참 지혜를 가진 자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마귀도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IQ가 몇이냐고 묻는 사람 많아요. 저는 IQ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IQ 좋은 친구들은 끈기가 없어서 자살해 죽었어요. IQ가 좋은 사람일수록 진실성이 없어요. IQ 좋으면 좋을수록 사기꾼으로 갈 확률이 99.99예요. IQ가 좋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느 날 중독에 빠져버려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참 지혜는 성결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절대 정욕적이지가 않아요. 소유욕에 잡히질 않아요. 그 끝없는 그 욕심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참 지혜는 마귀를 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 벌면 끝나는 거야. 최고야. 출세하면 그만 이제 된 거야. 뭐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개로 취급을 합니다. 참 지혜는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심는 겁니다.
참 지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자, 오늘 1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로 시작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을 심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지혜는 남과의 관계를 경쟁적으로 갖는 겁니다. 누가 잘하면 그냥 인정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뭔가 경쟁적인 그 욕망이 막 시기 질투로 오지요. 열등감으로. 아니면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이런 늘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그럽게 오늘부터 생각을 좀 높이고 가지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너그럽게 갖지 못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짓 지혜는 굉장한 비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참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았으니 오늘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